안녕하세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한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는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을 받고 저주받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설교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19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사무엘을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3번이나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10절에서 14절에는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무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은 단순히 한 번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삶을 보면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일에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19절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선지자로서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내가 이제 선지자다. 내가 선포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잘 따라갔을까요? 아마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흔히 말해서 실패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매우 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한때는 세상을 압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휴가도 교회 일정에 맞추어 교회 학교 여름 행사에 봉사하거나 교회 행사에 동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아직도 90년대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아지고 약해지는 교회는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바꿔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일에는 동참하고 싶은데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잘 되는 사역 분야는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조금 주춤하고 내리막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힘쓰고 동참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심이 있을 것인데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응답하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책임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는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였습니다.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말 표현과 같은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았지만 사무엘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비판해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삶은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까운 이야기로는 바로 다음 4장에 기록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중간에 선지자 노릇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은 험난한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이 과정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데 그 삶이 험난한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꽃길만을 걸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점점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같이 그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해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부르심에는 한 번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관계가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당당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에게 나타나시어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 이루시기 원하시는 바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기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나아가 응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달려 있사오니 응답하여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루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